형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 딸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 오래된 뒤에 없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네. 제 오래된 일기장을 보다가 제한 10년 넘게 쓴 일기장이 있거든요. 15년 정도 쓴 일기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는데, 제가 컬투쇼라고 혹시 아십니까? 라디오에 웃긴 사연들을 읽어주는 그 이제 컬투쇼가 있는데, 그 사연을 제가 적어둔 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적어놨던 일기라 잊고 있었는데, 이 요한일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컴퓨터 파일 중에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요한일서 4장 7에서 11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사실 11절 뒤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요한 사도가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 뒤로까지 가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컬투쇼에 나온 사연이 뭐냐면, 어떤 한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때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 낭송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는 사람한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에게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런 게 구분이 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 어려운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어떻게 하냐면, 요한일서가 뭔지 잘 모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다 찾아보고 요한 복음을 읽은 것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사회자가 시기 시작되고 나서 약속된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사연을 듣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이게 웃겨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라디오 속 사연 속에 있는 사회자처럼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요한일서를 찾아달라 그러니까 단지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요한을 찾았고, 숫자를 맞춰서는 그냥 그것을 읽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마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고판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광고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처음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사랑이라는 특성을 좀 설명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특성부터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평화, 온유, 양성, 절제까지 쭉 한 주씩 이 특성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 뭔지, 우리는 그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매주마다 살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을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랑이 열매입니다, 희락이 열매입니다, 양선도 또 다른 열매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 안에 사랑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 열매 안에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화평과 절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히라보로는 까르뽀이가 복수형이거든요. 까르뽀이가 아니라 까르포스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한 열매 안에 몇 가지의 특성이 있는 거라고요? 9가지의 특성이 있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 희락, 양선은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한 열매 안에서 맺어나는 각기 다양한 특성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뉴엘류의 법칙을 만든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알겠죠. 교과서에 배우니까. 이 뉴턴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기 지하실방에 제가 봤던 기사는 그런데 지하실방에 있었는데 그 지하실방이다 보니까 창문이 위에 있었나 봅니다. 창문이 위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프리즘을 하나 놨더니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색깔이 몇 가지로 보이는 거 7가지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 눈에는 한 가지 백색 빛밖에 보이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프리즘 실험처럼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가 마치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양하게 세 개 색깔이 나오듯이 그 열매도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국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인격 안에 심겨지는 열매 나무인 거잖아요. 그 한 인격 안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키위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인격 안에 바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미리 허락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은세청년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희 모든 공동체원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은세청년입니다. 조현인 권사님 그 아드님 결혼하셨던 곳이 청주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오는 거니까 저희 중에 가장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한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데 이 충성을 하라는 열매의 특성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멀리도 가는 그 귀찮음을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제하고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 특성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열매의 충성이라는 특성은 절제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과 함께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각 열매들이 독립적으로 나는 사랑만 맺을래, 나는 희락만 맺을래, 나는 양선만 잘할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으로 맺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를 늘 진행하면서 사랑 없이는 양선도 없고 사랑 없이는 충성도 불가능하고 충성이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이 요한일서를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로 많은 곳에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이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성경 읽기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해도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살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반면에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이 뒤따르는 8가지 열매들 중에 가장 으뜸이고 그 8가지 특성들 중에서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이야말로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특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지 바울이 봤었을 때 야, 사랑이 첫 번째 하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첫 번째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이 제가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사랑이라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명을 주신 계명을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계명은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도대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동일한 요한 사도가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사랑은 근원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서부터 이 사랑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예증일까봐 조금 두렵긴 한데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가능역이 아니라 북부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북부역에서 다녔었거든요. 북부역이 있었을 때는 좋았던 점이 시간만 잘 맞추면 북부역에서 앉아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거기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동두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앉아서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동두천에서 1호선 열차가 근원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저 녹양역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출발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오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요한 사도가 지금 저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보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요, 이 사랑이 출발하는 동두천 차고지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근원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 표현이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쩌면 저희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뭐지? 우리는 아마 이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너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잠깐 이야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요, 사랑에 푹 빠진 존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요, 이 작은 아이를 보면은요, 가슴이 막 뜁니다. 교회에 와 있을 때도 보고 싶습니다. 아마 너무 유난이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 그러셨잖아요. 왜 아니셨던 것처럼 그러세요? 네, 이 가슴이 막 뜁니다. 그러니요, 막 이 아이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 보고 있으면 누가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네. 누굴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맞아요. 저희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아담이 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셨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진리로서 그때는 작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진리가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던 전날에 기도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예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영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자로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계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만족하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 가운데 영원히 행복한 분으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행복하신 존재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싶을 때, 누군가와 영원히 살고 싶을 때 그 존재가 행복하지 않은 존재, 그 존재가 날마다 너무나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 존재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그 존재와 함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존재와 영원히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행복한 자로, 사랑 가운데 행복한 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행복한 자로 계시구나. 그리고 그 행복을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있기에 하나님이 행복한 자로 계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자신의 사랑의 행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행복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으로 부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우리 9절에서 10절 내용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들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끝나고 조선업 권사님 모시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홍중리 삼거리를 벗어나는데요, 요만한 아기 고양이가 제가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발을 막 쩔뚝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고민이 돼요. 얘를 내려서 절로 치워줘야 되나? 한참을 기상 깜빡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는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어린 생명체를 보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단지 하나님 보시기엔 피조물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타게 하나님 찾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반추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조건이 아니고, 과거를 묻는 방법도 아니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방법도 아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를 보는 방법도 아니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 자신 가운데 두시고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셔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하려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봐서 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해타산이 맞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딸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하루야 뭐 일꾼으로 빌려줄 수 있겠지만 그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장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은요, 결국 다함이 없는 사랑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 8장 32절을 보면 바울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 어떠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녹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초청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날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듯이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이, 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사도가 점점 오면서 11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앞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는지를 이만큼 설명한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요, 단지 나는 좋은 제자가 돼야 돼 라는 그 목적 때문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30년 권사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요,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고 싶기도 하시죠.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좌절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보다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쫙 올라와서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실 때는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사랑하고,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고, 희생을 받고 싶어하고, 다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사랑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괴리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밖에서 치열한 우리의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만 경험하는 바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 여러분들과 성향이 맞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와 다 동일하고 우리의 마음과 찰떡처럼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외향적인 사람처럼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면이 강해가지고요, 너무 외향적이신 분들한테 힘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외향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관심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도 듣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성향도 다른데 예전에, 과거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아무개 성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죠? 어떤 사연이 하나 껴들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는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사랑의 열매는 안 맺고 대신에 충성이라는 열매는 제가 제대로 맺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무개 권사 집사 사랑하는 얘기 그것만큼은 저 못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인데 얼마나 많이 찌릅니까? 서로 얼마나 많이 장애물들로 역할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을 맺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작가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 하는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인데요, 제가 올 초에 이분의 책 중에 닫힌 방이라는 이제 희극 소설 대본을, 희극 대본을 읽었습니다. 읽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희곡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정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소설 볼 때, 제가 소설 볼 때 뭐 톨스토이 소설이든 아니면은 러시아 문학 작품들을 주로 좋아했었는데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소설표 읽다 보면 한쪽에 항상 보면 소설책에 등장인물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놓고 봐야지 이해를 할 만큼 소설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재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희극은요, 등장인물이 3명밖에 없습니다. 가르생이라는 남자 주인공 1명과 여자 나머지 2명의 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3명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밖으로부터 닫힌 방이 있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3명의 등장인물들은 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지금 닫힌 방에 모여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그 과거를 서로 평가하고 그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러한 대화가 쭉 이어져 가는 희곡입니다. 그런데요, 남자 1명, 여자 2명이잖아요. 결국 이 남자가 이 여자 2명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마지막쯤에 와가지고요, 굉장히 표독한 말로 너무나 힘듦을
표현하는 맥락이 있는데 그 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나를 잡아먹는 이 모든 시선들은 둘이 있었겠죠. 이런 당신들 둘밖에 안 돼? 난 당신들이 훨씬 많은 줄 알았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알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이 주인공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옥은요, 유황불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너무 뜨겁고 몸이 상해서 지옥이 아니라 자신들을 계속 평가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싸우게 만드는 누가 지옥이라는 겁니까? 타인들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저는 이 책의 백미처럼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수많은 타인들을 지옥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는 단지 사르트르가 묘사하는 닫힌 방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미 이 지옥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닫힌 방이 아니라 그 방 너머로부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따져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노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포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11절 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를 어렵게만 만들고 고통스럽게만 만들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대로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아무개를,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것은 한두 개 주는 수준이 아니죠. 쫙 하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부담과 염려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그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그 성령님께 의지한다고 내가 사랑하게 될까? 열매를 맺게 될까? 깊어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성령님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령의 사람과 동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하신 분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교제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분과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래된 신대원 동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신데 3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형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7년 전에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하시러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발인을 앞두고 겨우 한국에 도착하셨고, 저도 이제 발인 직전에야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 형님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형님을 볼 때마다 참으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불판 앞에다 두고 형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형님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온화하시거든요. 이분이 고기가 타가는 건 상관없이 엄청 천천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뜨뜻해지는데 근데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너무 뜨뜻해지는 겁니다.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경험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분이 대단한 유창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비록 상중했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그 마음이 저와 일행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그 한 인물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가 성령을 따라 힘입으려고 할 때, 그가 성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가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깊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이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불특정입니다. 이 인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 찰나의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들놈, 저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저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영혼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랑 안에서 저도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우리 열매의 특성이 우리 햇불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속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영국 런던에 보면 빨간 버스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 빨간 버스에다가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한국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으로 인기몰이 했던 작가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인데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와 함께 이 빨간 버스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광고 문구를 올리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에서 성립이 되어서 어떠한 버스들에 이러한 문구를 올려뒀다고 합니다. 영어로 있는데 영어로는 안 읽고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자 협회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걱정을 멈추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세요. 이 문구가 런던 시내를 막 지나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작가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광고는 참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세로와 제 친구 샘, 제 친구 아짓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그 친구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요, 너무나 제 마음에 감격 깊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 아무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문구가 강력해 보이지만 이 작가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광고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 세로와 아짓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자기는 저 광고 문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광고판과도 같다라는 한 작가의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는 빨간 버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버스에 달려있는 광고판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문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초청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사랑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사랑은 그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명도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런던의 그 빨간 버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